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간의 최초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죄로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죄에 오염되었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노예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증거로 보아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며 죄의 노예라는 확실한 증거로 죽음을 듭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죽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보지만 사실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로서 이제 모든 사람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성의 뿌리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속에서 오직 딱 한 사람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심으로 죄성을 물려받지 않고 태어나셨으며 주님은 또한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죄를 범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죄가 없으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로 태어나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새로운 인류를 구성하며 그들은 부활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심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때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는 곧바로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죄의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심리적 위로를 얻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를 해봅니다. 그러나 죄의 수치와 양심의 아픔과 두려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아담과 하와, 즉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비참에 빠져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달하여 주십니다. 이때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굉장히 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그 외침처럼 막 찾는 그런 그림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공포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달하여 주십니다. 그 복음은 그들의 모든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프로토 가스펠, 즉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이, 여기에 무엇이 복음이냐 하면 여자의 그 후손으로 되어 있어요. 여자의 그 후손은 바로 뱀,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즉 여인의 그 후손이 오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렇게 비참한 죄를 짓게 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은 그 이름의 뜻은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얻었다. 무엇을 얻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러보건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었음이 확실합니다. 한편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복음의 약속을 믿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무화과 치마를 벗기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행위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동물을 잡으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가죽옷으로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 가죽옷이 아닌 천사의 옷도 주실 수 있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다른 물질의 옷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히 동물을 죽이시고 그 동물을 벗기셔서 가죽옷을 주신 것은 앞으로 역사 속에 벌어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복음의 행위였습니다. 이는 피를 흘린 어린 양의 옷이 그들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영원토록 가려줄 것을 보여주는 청사진이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음은 여인의 그 후손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피를 흘리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를 기다리며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무튼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기름으로 드렸다는 뜻은 양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내 마음에 죄를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율법이 있기 전인데 선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정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에게 어떤 명령이 있었겠습니까? 그 명령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대로 순종한 것이요, 가인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 얼마나 어린 양의 가죽옷으로 지음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바로 피 흘리는 제사됨을 얼마나 분명하게 깨달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알면서도 불순종한 것이, 아벨은 그 말씀대로 따른 것이. 아벨은 그대로 순종한 것이요, 가인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미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요, 죄가 된 것이. 지금 문제는 제사를 드린 자의 마음에 성의와 정성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감정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냐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하여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보고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아벨이 바친 그 예물, 그 제물이 그 제사를 받는 내용이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아벨은 받아들여진 이유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는 믿음과 순종이 서로 교환이 가능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같은 데서도 오늘날이란 날에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11장 4절도 보면 믿음과 순종은 호환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은 순종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순종이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러이러하게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었으므로 아벨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은 것이 불순종으로 죄 가운데 드린 것이. 아무튼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아벨은 그 제물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벨이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로 인하여 아벨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즉 아벨은 바른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아브라함과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칭함을 얻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원한 제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으십니까?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이 내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벨은 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피를 흘린 것을 말합니다. 번제는 피를 흘리는 것이, 각을 뜨는 것이. 아벨은 기억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을 기억했습니다. 여인의 그 후손이 올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복음적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제사법에 따라 믿음으로 양의 피를 흘린 후 그 제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물로 인하여 아벨을 의롭다 칭하신 것이, 이것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 동일한 영적인 원칙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카인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길 그는 사탄에게 속한 자요, 미움에 속한 자요, 어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는 이 제사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카인이 살인죄를 범하기 이미 이전에 그는 악하다, 죄가 마음에 가득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그리고 제사 드림 그 자체가 이 죄로 가득했다. 그러면 과연 그는 무슨 죄를 지었냐 하는 것이, 무슨 죄?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그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제사 방법을 무시한 것이, 따라서 이미 불순종의 길을 택하여 다른 길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너무 미워하시면서 한 사람을 얘기하며 말하는데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도다. 최고 미움의 대상이 여로보암, 하나님이 보시기.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카인의 죄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는 점이, 한번 다 같이 열왕기상 12장을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여로보암이 나와요. 여로보암, 그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제가 봉독할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건축해 놓고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만들어 놓고 우리 백성들이 남쪽 다윗 왕에게 가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것이.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의 마음은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마음이 다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여로보암은 걱정합니다. 정치적으로 걱정하더니 28절, 이에 즉 사람의 힘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도다.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가짜 목사들을 막 세웠어요. 교회도 아무데나 막 지었습니다. 32절,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달력에서 7월 1일은 뭔지 아십니까? 나팔절이에요. 7월 10일은 욤키퍼, 속죄일이에요.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는 장막절이에요. 그렇죠?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절기 지키는 것도 여로보암은 7월을 8월 달로 지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10일도 아니고 15째 날, 그렇죠? 1월 10일 양들을 잡죠. 그다음 1월 14일 6월절이 6월절. 그리고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하고 지금 섞어가지고 8월 15째 날 15일 수장절 7월 15일 또 섞어서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무서운 죄예요. 구원 얻을 수 없는 죄, 성령 모독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훼손하는 죄, 메시아와 무관한 종교를 만드는 죄. 카인의 속성을 보면 정확하게 여로보암과 똑같은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카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하여는 의롭다고 칭하시고 자신에 대하여는 악하다고 칭했기 때문입니다. 곧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은 악하다고 선언이 났고 아벨은 의롭다고 선언이 난 것이, 이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은 카인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확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대를 잇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벨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셋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짓 제사와 거짓 종교 및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와 복음의 참된 종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개념은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 다르게 말하면 어떤 종교를 취하느냐에 따라 의로움과 악함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여러분, 타 종교들이 무식한 목사들 중에는 다른 종교들도 다 일반은 종 가운데 서안한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모독죄 자체도 지금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극치의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 중에 다종교 두둔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 안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는 존경한다고 말하는 목사도 있어요. 어떤 종교를 취하느냐에 따라 의로움과 악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중립이 아니에요. 의로움이냐 악이냐예요. 카인이냐 아벨이냐예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기 전까지는 카인에게서 다른 어떤 도덕적인 악한 행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 가만히 보면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인간의 정성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피의 길을 거부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내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멸망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내 아들의 피로 말미암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여인의 그 후손, 바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인 것이. 그분의 피의 길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며 그 아들의 생명 외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으며, 따라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도 카인의 제사처럼 악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이 피의 방법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자기 멋대로 예배하며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가인의 행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경우 나답과 아비후처럼 곧바로 즉사해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그룹들이 가서 그대로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의 모든 수고는 기껏해야 무화과 나뭇잎으로 지은 치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은 반드시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는 내가 믿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즉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 것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직 피의 제사를 통하여 인간의 죄악이 사여지고 죄성이 해결될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이었어요. 이에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대속적 희생을 바라보고 믿은 것입니다. 아벨의 이 믿음이 창세전부터 예비된 메시아의 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만든 것이, 이것이 아벨의 예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궁극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접근하는 방법은 카인의 방법 아니면 아벨의 방법, 두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섞어 놓으면 그것은 아벨의 길이 딱 두 길 외에는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방법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벨의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인간 스스로 꾀를 내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카인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리신 하나님의 결론은 카인의 길로 하나님께 오려는 행위는 악에 속한 것이며 어둠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방법이라고 자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벨의 방법, 즉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 때 받으시는 길로서, 그 길로 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을 드린 사람의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종교는 가인의 종교입니다. 이는 인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접근하려는 자세예요. 인간 편에서 볼 때 이러한 종교는 멋지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교만의 극치요 악한 자의 속함이며 악을 마음속에 품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추하고 부패한 저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자기의 썩은 마음을 가지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보겠다고 접근하고 있는 교만의 극치가 가인의 예배. 그것이 이방 종교의 예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해요. 엉망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자신 속의 죄성을 제거하여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불교와 같은 그러한 세상 종교들, 카인의 제사입니다. 선행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을 보상하여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양심적인 인간들 역시 카인의 제사입니다. 죄악보다 선행이 더 많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줄 것이라는 이슬람이나 천주교, 유대교 같은 종교들 모두 다 카인의 길일 뿐이,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리 애를 써도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무화과 나뭇잎의 치마일 뿐입니다. 요약하면 카인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인간들의 행위 종교를 의미합니다.
보혈이 없는 이 땅의 모든 인간 제사들과 종교들과 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성을 지닌 인간은 어떠한 공로와 선행과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예물 때문에, 그 예물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면 여러분을 참 착하다 그래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바로 집사님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죄악에 물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따라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길 외에는 결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정확하게 100%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로 만족하십니까?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뿐입니다.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 내용을 매우 잘 설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구약의 동물의 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대속적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내 대신 죽어야 나는 살며 또한 대속의 희생을 통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복음적 메시지를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인 것이에요. 레위기를 보면 왜 이렇게 제사가 많은지 그 의미는 바로 그들은 그때 날마다 그냥 매일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면서 얼마나 피 냄새를 맡으면서 또 죽일 때는 얼마나 비참하고 그 힘들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으로. 이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가 뭐예요? 보혈.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 디나미네이션, 교파가 있어요. 굉장히 엉망이에요. 동성애도 뭐 받아들여지고. 근데 우리는 그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왕의 직분, 선자의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분의 그 모든 직분의 가장 큰 요약은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예요.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대단히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인처럼 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아벨의 복음의 길을 말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사실을 간곡하게 말해줘야 돼요.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가인에게 속한 자들은 요한일서 4장을 봐도 마찬가지.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해요.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유 없이 미워해요.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우리도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 14장에 보니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빛에 속한 자로서 분명히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간곡히 말해줘야 돼요. 죄악을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나아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길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한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은 짧지만 대단히 명료합니다. 대단히 명료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죄사함, 깨끗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들고 언제나, 그래서 보혈 찬송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그 찬송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이 가장 소중해요. 그런데 이 보혈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보혈을 가지고 다시 마법으로 바꿔요. 그래서 무슨 피를 상상하라, 그리고 피를 가지고 1000번 노래해라,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보혈의 컨텍스트, 문맥에서 벗어나는 것이. 보혈의 문맥은 새 언약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주신 약속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바쳐 죽으셨다라는 그 내용이 보혈이 담고 있는 메시지지. 이것을 매직으로, 마술로, 마법으로 또 바꾸어서 무슨 보혈, 무슨 이단이 작년에 찾아왔었어요. 얼마나 보혈에 대해서 정말 이단 속에 그런 무서운 또 이단들이 있는지. 참. 그래서 여러분, 보혈한다고 또 저분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하고 똑같은 귀한 사람이네 이러면 쑥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새 언약 속에서의 그 의미 깊은,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피지. 성경은 하나도 모르면서 피면서 피로 죄사함 받아,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생명까지 다 바치신 가장 거룩하고 또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거룩한 능력까지도 역사되어지는 이 구속,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인간의 장난거리나 또 매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많은 또 이단들이 있다는 사실을. 심지어 어떤 사기꾼 목사는 보혈 찬송을 100번 부르게 만들어서 박수치면서, 보혈 찬송 100번 하니까 사람들이 혼매가지고, 그리고 눈들이 뒤집어가면서 성령 받았다고 거품 물고서 막 이래. 악령 받는 거야, 악령. 보혈 찬송 부르고. 참 무서운 세상이.
마지막 내용도 혹시 참 보열보열 너무 귀하죠. 그러나 그 귀한 것은 거룩함과 위대한 성경 전체 속에서의 언약 속에서의 보혈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아벨의 제사를 마음속에 깊게 묵상하시며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벨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명하여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 또 십자가의 공로에 의한 것임을 주님께서 내 대신 율법의 공의로진 형량을 감당하시고 또한 주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성경 전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달아 알아가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또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지혜를 헤아려 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양심은 맑아지고 깨끗하여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주일해 주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노예의 자리까지 내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고 내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정말 영광 구하는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가 할 일이 분명히 있고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며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높여지는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의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